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 말씀, 역대상 24장 전체 말씀 중에 1절과 19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24장 전체 중에 1절과 19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19절 말씀.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그 이후 특히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가 역대기의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그 주제 가운데 특별히 부각되고 드러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대기 말씀에는 역대상 상반부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해서 다윗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왜 그 족보를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 포로 귀환한 이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다윗 왕조를 강조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조의 자손들이다. 언약 백성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다윗 왕조와 다윗 언약을 강조했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역대 하로 가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전의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제사의 회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 직분의 회복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레위인의 직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주말부터 우리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의 언약, 다윗 왕조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했고 성전 회복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 그 직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 역대기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23장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직무를 맡기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말씀에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직무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23장에서 다 하지 못했던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세우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3장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사실 핵심 주제지요. 한번 보실까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의 자격과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는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라고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니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적인 직분이에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이 엄청난 죄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 죄가 뭐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고 제사를 집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가 만든 단에서 자기 마음에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베풀고 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엄청난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의 자격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귀한 규례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지요. 여러분,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다 그랬죠. 1절에 나왔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을 참고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지요. 여러분, 우사도 기억나십니까? 우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언약궤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언약궤가 막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하니까 손을 대잖아요. 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레위기 10장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는 치셨다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맞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즉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에 익숙해져서 참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 있다 보면은 영적으로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배의 감격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만 제사장 가문을 이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될 만한 후보들을 주체적으로 선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사독이 나오고 아히멜렉이 나와요. 3절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이게 중요해요.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너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 왕과 함께 이 사독과 아히멜렉 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그 두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 반열들을 세우는데 협력했어요. 여러분, 다윗 세대의 사실 제사장은 두 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독과 아히멜렉이에요. 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독과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서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선출할 때에 항상 더불어서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귀한 직분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현대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목사 한 명만이 교회를 섬기거나 리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지원 신청서를 제가 드린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나 현대교회에는 다 직분이 있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직분과 체계와 그 질서가 없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함께 그 주어진 직분과 그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엘르아살 자손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16명이 나왔고, 이다말 자손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8명이 나왔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엘르아살 자손 중에는 16명, 이다말 자손 중에는 8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 일을 맡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것은 다윗 왕 마음대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엘르아살을 마음대로도 하지 않았고, 이다말의 마음대로도 하지 아니었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사람을 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직무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 순서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충성 봉사를 했는데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장로가 될 순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끝나도 떨어져도 선출되지 않아도 당당하게 예배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선출 안 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왜 직분자가 선출 안 되었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과 분열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적어봤는데, 한국의 대형 교단에서 총회장,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을 선출할 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도 금권 선거, 돈 주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 부정선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임원들을 뽑는 그 선출 방식을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해서 한 10여 년 동안 했던 경우가 있어요. 참 이 말을 하는 저도 너무 부끄러운데, 그 현장에서 이 직선제가 아닌 제비 뽑기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자.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뽑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비 뽑기 방식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신뢰하고 부정선거나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하십시다. 처음에 그런 의도로 이제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주고 자기가 임원 되고 싶고 총회장 되고 싶어서 근데 목회자가 돈을 뿌리면서 표를 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드리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그 직분자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잘 부족하면은 옆에 있는 임원들이 돕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선출할 때 공동회의를 할 때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그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심히 섬기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좀 부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5절에 나오는 다윗 왕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 두 명과 함께 더불어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출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런 사역을 진행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될 만한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제비뽑기로 선출된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했어요. 뭐 지금도 현대에도 서기가 있어서 쭉 회의 내용이나 내용을 기록하는 것처럼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오는 그 기록한 명단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라 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쭉 이름을 기록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리된 명단 24개 반차, 이 24개 조가 이 순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직분과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십시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뽑혀진 이 24개 24개 조가 하나님이 정하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에 차례차례대로 질서 있게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무에 따라 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 분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 분배도 똑같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다툼이 없도록 평등하게 아주 합당하게 이 레위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뽑았다라고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아래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포로 귀한 이후의 자손들에게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 계속 얘기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규례대로 말씀대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사명과 그 위치에서 청지기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로 달려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또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직분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우리 교회가 예배가 계속하여 세워지고 예배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이 넘치도록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